옆 사람 축복하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 1분단을 향해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우리 두 번째, 당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된, 우리 세 번째 분단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우리 마지막 네 번째 분단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우리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황경임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2023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표 아래 계획했던 모든 일과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다가오는 2024년도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표 아래 하늘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좀 더 예배에 충실하고 주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말씀 읊조리기를 통해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 되길 바라오며, 회개의 기도보다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길 바라옵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일꾼 되어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 되길 바라오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서강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사랑과 복이 넘치는 우리 서강교회 되길 바라옵니다. 서강교회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길 바라오며, 멀리 미얀마에서 수고하시는 최성빈 목사님, 망망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어 건강하신 몸과 강한 영으로 선교 활동하시길 기도드리며,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윤정용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9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49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5, 6 구역에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을까요? 네. 성탄절도 잘 보내셨지요? 네. 몇 주 전에 이제 올해가 한 2주 남았습니다라고 했는데 또 오늘은 보니까 이제 올해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는 이 기간이 참 중요한 기간이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되게 특별한 날 같지만 사실은 결국 평범한 또 하루에 속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우리가 이 연말 우리의 하루를 무엇으로 채워갈까라는 것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 사랑에 대한 묵상입니다.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오셨고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데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 안에서 다 가능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2024년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산상수훈과 비슷한 느낌의 말씀인데요. 평지설교라고도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폭탄과 같은 말씀, 곧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에 대한 의미, 어쩌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들어왔고 또 우리도 계속해서 사용했던 말인지라 그리고 또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 자체도 얼마나 많이 들어오셨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뻔한 말이 아닐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실 교회하면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 때로는 믿지 않는 분조차도 교회에서 늘 이렇게 사랑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걸 아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목소리들의 귀를 기울여 보면 때때로는 아차 싶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사랑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누군가는 분명히 교회에 사랑이 넘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칩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때로 어떤 분들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교회에서 상처받았고 저는 아프고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설교를 하면서 그런 수식어를 참 많이 붙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서강의 가족 여러분, 늘 이렇게 앞에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붙이지만 그렇게 설교 본문을 쓸 때마다 다시 생각하는 것은 과연 제가 정말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면서 오늘 이 말을 앞에서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돌아봅니다. 스스로 쓸 때마다 질문을 하는 것이죠. 말로만 하고 사랑이 없는 교회, 말로만 하고 사랑이 없는 성도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당연하게 느껴질지라도 오늘은 이 연말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오늘 우리가 품고 가야 할 사랑을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이 연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가득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35절 본문을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5절에서는 앞선 27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원수를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온전히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백성이죠. 다시 말하면 결국 이렇게 사랑을 하는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신 이 원수 사랑, 이 사랑은 때때로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도 있어, 이런 사랑도 있으니 한번 들어봐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삶을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 요한은 또 이렇게도 말을 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바울은 사랑장 마지막에도 강조하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지켜가야 하고 가꾸어야 하고 꼭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 사랑.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오늘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그 사랑의 정체성이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그 사랑이 오늘 내 안에 나의 1년 안에 잘 간직되어져 왔을까를 우리가 함께 돌아봅시다.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우리 존재의 본질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사랑의 정체성을 품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만날 때 나를 소개하고 나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우리의 명함을 내밀지 않습니까? 저는 어디 대표 누구입니다. 저는 어느 직책을 맡고 있는 누구입니다. 라고 내밀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그런 것이죠. 우리의 명함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누구누구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에게 내밀 때 우리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랑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제자 되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고 무엇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다른 어떤 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사든지 우리의 어떤 건물이나 외형적인 모습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커다란 슬로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일시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겠지만 결국 그것을 계속해서 의미 있게 하고 계속 지속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타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고 진정으로 살아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그 안에 사랑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화려한 선물 박스를 준비했지만 뜯어보면 안에 아무것도 없는 느낌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회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사랑,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랑을 십자가 안에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적당히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말씀이 너무나 정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저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선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은혜로운 사랑인가. 그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때로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을 사랑하고 너희가 편안한 방법대로 사랑하고 싶지만 그렇게만 해서는 안 돼.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해. 어려운 사랑도 할 줄 알아야 해.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사랑의 정체성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 모두 안에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누군가를 또 저를 교회 밖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사랑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사람을 바라보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구나,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하며 말하고 다니는구나,
그것을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새로 다가오는 한 해에는 더욱 풍성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2절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네, 이 말씀까지 저희가 차근차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저 그 말로 뚝 끊어 놓으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하여 서로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누구를 불러내시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맹인이다. 맹인이 어떻게 다른 맹인을 이끌 수 있겠는가? 선생과 제자가 있는데 제자가 시간이 지나면 자라지만 아무리 자라도 선생만큼밖에 크지 못한다. 그런데 외식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 저 바리새인들에게 사랑을 배운 백성들은 그저 외식하는 사랑을 할 뿐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무섭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형태를 얘기하셨어요. 그들이 자기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이들은 자꾸만 죄인이라고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그 다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그 의미를 따져보면 너희 자신을 먼저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정말로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비유를 하시죠. 비판당하고 있는 사람의 죄는 티라고 말씀하십니다. 톱밥입니다. 너무나도 작은 나무 조각, 그 정도밖에 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제 그런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 그의 죄는 얼마나 큰가. 눈 안에 들보가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눈에 어떻게 넣었는지 알 수 없지만 건물을 세울 때 주추로 사용하는 그 거대한 돌덩어리 같은 죄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걸 자기 자신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착각합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들게 할까? 그렇지만 내가 용서해 줘야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용서를 해야지. 그런데 이러한 용서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용서받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용서와 사랑을 말하면서 사실은 내 안에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의롭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의 죄는 전혀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의식하지 못하는 그들, 그러면서 형제들의 죄는 하나하나 비교해가며 자신의 의를 세우는 그들이 사실은 누구보다 가장 많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생각할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보다 내가 가장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게 가장 많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으로 다른 대상을 짚어내지 않으려 애써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집에 있는 남편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박 집사, 이 말씀은 모 장로, 모 권사,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향해 잣대를 들이대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지 깨닫지 못할 때 신앙생활에 괴리가 생겨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내가 가장 용서받아야 할 존재라는 그 마음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나 자신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고 내가 가장 큰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깨달을수록 우리는 비로소 내가 받은 이 큰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가족 여러분, 이 연말 저와 여러분이 소원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 채워지기를 바라지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내게 부어지는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이 연말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본문 4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평지 설교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여러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풀어가신 후에 마지막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매번 듣기는 들어도 너희는 그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원수 사랑과 사랑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용서하며 또 사실은 내가 가장 흠이 많은 사람, 내가 가장 사랑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것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들을 때는 아 맞네 하지만 돌아서면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두고 또 비유를 하시는데요. 우리는 그 비유에 사랑을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전부터 계속 큰 사랑이라는 주제를 끌어오셨으니까요. 사랑을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집을 짓는데 사랑의 말씀을 행함으로 집을 짓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서 탕류가 와서 그 집을 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은 탕류가 흘러왔을 때 그저 무너짐이 심해지는 것이죠. 한 개인의 영역으로 보았을 때 한 사람의 신앙이 잘 세워지는가 넘어지는가로 볼 수도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교회의 영역으로 넓혀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뭉치고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세운다면 아무리 교회에 심한 탕류, 고난, 역경이 다가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며 그저 우리의 사랑이 말에서 끝나는 그런 사랑이라면 어쩌면 교회는요 큰 탕류가 아니어도 그저 작게 흐르는 시냇물만 흘러도 시간이 지나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분열의 탕류를 만나서 어려움에 처하는 교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교회의 소식들을 들으신다면 꼭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한 형제요,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사랑을 좀 더 행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해 주셨는데요. 27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원수 사랑 오늘 읽지 않았지만 원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방향이 나타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구체적인 삶의 모습의 단계가 점점점 올라가요. 처음에는 사실 선대하는 것 그저 우리 겉모습으로 선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대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원수를 향해서 축복해야 되고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원수를 향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그 단계까지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원수 사랑이 되게 힘들게 느껴져요.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내 앞에 와서 당장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막 혼자 떵떵거리고 다니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때로는 누군가를 향해 정당한 재판이나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가 마음이 안 맞아서 갈등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상황은 참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그때에 주님 주신 그 사랑의 정신, 사랑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가, 내가 그 자리를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선대하고
오늘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축복하고 또 기도해 줄 수 있을까? 그 마음 말이죠. 미국에서는 가끔 총기 사건에 대한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들을 보면 때때로 굉장한 사랑이 나타나는 뉴스가 있습니다. 유명했던 사건이 2014년에 미국 임마누엘 아프리칸 감리교회 이 흑인 교회에 있었던 일이 하나 있는데요. 루프라는 한 백인 청년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 교회를 찾아가서는 이제 총기 난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그 자리에 있던 성도님 9명이 그 자리에서 바로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도주한 이 로프라는 청년은 결국 경찰에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이제 이 교회 성도들, 유가족들이 나와 이 청년에게 하는 신앙의 고백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조금 읽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와 다른 희생자들이 증오의 손에 돌아가셨지만 모두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왔으며 이번 사건도 사랑을 유산으로 남길 것이며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엄마를 다시 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은 나와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할 것이고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아들은 우리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우리 가족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용서를 참회의 기회로 삼아 당신의 삶을 가장 귀한 분인 예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이 고백들은 결코 가벼이 내뱉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을 그 순간 말하기 위해 그들은 수없이 많이 기도하고 자신들의 삶 가운데 지켜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되뇌었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마치 집을 세워가기 위해서, 튼튼한 집을 세워가기 위해서 많은 벽돌을 나르고 열심히 집을 지어야 하는 것처럼 때로 그것이 무거워 보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며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갈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오늘 이 로프라는 청년이 교회에서 다른 누군가의 할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을 죽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장본이요, 죄 안에 있었던 주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말로만 하지 않고 행하셨던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마다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기능적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적어도 이 말씀 속에서 좀 더 역동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십자가에 달려라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정이고 원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주님이 왜 지고 걸어가셨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해요.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셨는가? 왜 그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셨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신 것은 누구에게도 미룰 수 없는 내가 꼭 실천해야 할 그 사랑을 실천하며 따라오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며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오늘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내 생각은 오늘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생각들지만 그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람을 안으며 주님의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원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 땅에 만연한 수많은 갈등의 원인들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십자가 아래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 아래에서는 모든 이념 갈등이 패할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는 지위적 갈등도 경제적 갈등도 인종적 갈등도 그 어떤 갈등과 분열도 다
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단의 권세도 감히 십자가를 비집고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우리가 직접 지고 걸어가는 새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라운 사랑의 현장 속에서 2024년 정말 튼튼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서강교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정체성이고 사실은 그 누구보다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꼭 실천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많이 묵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사랑이 필요한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이미 다 부으며 오셨잖아요. 2024년도 여전히 그 사랑 부어가실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서로 더 사랑하고 서로 더 품어주고 안아주는 우리 교회, 우리 귀한 서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은혜로 나를 돌보신다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한 해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품고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내가 사실은 가장 많이 사랑받았고 내가 사실은 가장 많은 사랑이 필요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갑니다. 아버지, 먼저 저에게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사랑을 품고 이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 주님, 제가 이전에 내려놓았던 혹 십자가가 있었다면 그 십자가를 다시 주워 들고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도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힘과 능력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그런 한 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2023년 한 해가 다가가는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늘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늘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고 지금도 그 사랑을 붙고 계셨고 또 지금도 그 사랑을 붙고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늘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였을까요? 아버지, 나는 오늘 얼마나 주님 앞에 사랑하였을까요? 아버지, 나는 오늘 혹시 이 하늘을 돌아오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그저 땅에 버려두고 오진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오늘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을 사랑하며 그저 주님 아버지 편한 길을 가려고 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진심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하루도 주님의 사랑 없이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겐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본이 되어주신 그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채워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가오는 한 해에는 더욱더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 안에 서로 안아주고 덮어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선대하며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 되어 나아가는 믿음의 우리 서강광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받아주시고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사랑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부어주셨는지, 사실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는 건데 우리가 그 사랑을 다 받으며 살아오면서도 정작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이에게 흘러보내지 못하였는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려놓은 자기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을 다시 집어들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주님 정말 진심으로 바라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깊은 사랑을 정말로 느끼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 안에 풍성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었던지 그것도 다 은혜요. 이제 다가올 한 해를 바라봅니다. 다가오는 2024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로서 다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당연히 해 나가겠지만 그 모든 일들의 밑거름이요 반석이요 그것을 지탱하는 것은 주님 안에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더욱 복된 새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서강의 가족들도 이 연말 함께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